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짜증날 정도로 분명하고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내용이죠?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중동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저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옛날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목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 별로 재미없어요. 지루하고요. 옛날 이야기 관심 없고요. 내일 있을 이야기, 내일 일어날 일, 예언적인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보다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미래에 대해서 자부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조금 현대인의 말로 의역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여러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의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에 대해서 앞에 조건절을 붙이는데 그 조건절은 주의 뜻이면 이라는 조건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건절 주의 뜻이면을 반드시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 주어진 자리를 진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일의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 오늘 허락하신 지금에 대해서 대충 삽니다. 게으르고 무례하고 자기 몸이 끌리는 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인데,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일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대충대충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월키 박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고 하면서 야바위꾼의 예를 듭니다. 야바위가 뭔지 아시죠? 테이블에다가 컵을 뒤집어 놓고 그 안에다가 동전 같은 걸 숨겨놓고 슉슉슉 해서 숨긴 다음에 어디 있는지 맞춰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게임에서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0% 틀릴까요? 이 야바위꾼은 좀 속된 말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입니다. 결국에는 고른 거 말고 다른 곳에다가 그것을 숨겨놓기 때문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야바위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오해하는 걸까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미래에 대한 어떤 뜻을, 계획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묘하게 당신의 뜻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한 번에 알려주시면 너무 간단한데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왜 알려주시지 않고 숨기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야바위꾼처럼 당신의 뜻을 숨기고 있다는 오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어떻게 이런 인자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야바위꾼으로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야바위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만 하는 거죠? 왜 직장과 전공,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실패도 없이,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한 번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을, 성공을, 그 결과와 열매를 맺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된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폭로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조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또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서 자기 몸의 육체에 끌리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완전한 죄악 가운데 지옥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지금을 선물로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하루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 블레인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떤 미래에 펼쳐지고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을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할 수 있고 지극히 어려울 수 있고 지극히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삶을 성실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삶 가운데는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은 우리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광야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 가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믿어주시고 이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는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밑바탕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신뢰로 이 삶을 살아가면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삶 자체로 너무 온전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내 주어진 삶이 너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그 신뢰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료나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또 교회를 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졌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고민과 기도 끝에 내린 결론,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졌고 마침내 그 신뢰를 기반으로 분당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라 많이 부끄러우실 텐데 어떻게 강단에서 그렇게 부끄럼 없이 다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뢰가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인도함 받는 큰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인생이 있는데 왜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의 신뢰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합정역에 있는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 양화진의 선교사 묘요. 거기에 있는 절두산 교육관의 입구에 있는 한마디의 말,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내 삶을 주님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 그래서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결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뜻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헨리 블랙가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 힘쓰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을 땐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내 성공을 향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유혹을 피하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 뒤에 말씀하세요. 당신 자신의 목표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픈 유혹을 뿌리치라.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성취하려 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역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를 쥐면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청년부 리더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 청년이 세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학벌, 외모, 집안, 성격, 신앙까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그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그 취업 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낮지만 데스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연봉이 높고 부모님의 기대와 모두의 소망에 충족하는 높은 자리로 가느냐. 결국에는 고민과 기도 끝에 연봉이 높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돈 많이 모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자리로 올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이 세상과 굴복하고 승진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거짓과 교만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술 문제, 성적인 문제,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종종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지만 그의 결정은 이미 세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크기 원하는 것,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매주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고 만몬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혹은 내 자녀를 어떤 지위를, 안정을, 나의 건강과 미래를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꼭 단서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결단을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결단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나의 본성,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죄된 나의 존재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있으십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붙들고, 괴롭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더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겠죠. 나침판도 없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어디론가 계속 갑니다. 걸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이 광야의 끝은 어딘가요? 그렇게 걸어서 정처 없이 그 땅을, 그 흙을 밟아서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 너에게 주는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머물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톨스토이가 쓴 인생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의 활동일 뿐이다. 지금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이며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한 시간 속의 중심이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시죠? 오늘은
미래의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중심에 있다는 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 누리는 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시간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오늘을 사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왕으로 높이자고 할 때 그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고독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고독의 자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을 영원한 삶 사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주어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아무 소망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 주어질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붙들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안식이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고 이 땅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또 가정이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내가 만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마치 내일 있을 일이 오늘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그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이곳이 오늘이 중심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자리를,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매이고 하나님 잡히는 것에 매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감사함을 내가 누리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내가 눌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고 말씀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질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서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이 땅이, 오늘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신뢰의 자리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단순히 그냥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 기쁨이 정말로 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또 어둠의 모든 영역들이 당신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지체들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시기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의, 왕성교회의 일원으로 또 그 가족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의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끈끈한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내가 없고 보이는 가치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대로, 이 세상의 판단대로 저들을 정죄하며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가치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왕성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모든 교역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자리가, 모든 교구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섬기고 있는 그 지역마다, 한국교회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걱정을 받는 교회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가 막혀 있지만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깨어있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나라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덮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정말 풍족하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북한 땅 위에, 우리 한반도 땅 위에 주님께 이 땅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굴복하지 않는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메신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말 존귀하게 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처녀의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맡겨주신 공동체와 이 땅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최고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가치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며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이 곳곳에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 병에서 낫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영안과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영광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세계 열방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계 열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